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다시 돌아가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많은 역사들, 사건들이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에는 세 가지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순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시니까 그때야 이제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첫 번째 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간은 스데반이 순교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또 복음이 박해로 인해서 온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면서 예루살렘에 갇혀 있던 복음이 예루살렘을 이제 넘어서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 순간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까지만 해도 여전히 복음이 여러 지역으로 전파는 됐지만 대상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만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는데 세 번째 순간은 뭐냐면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을 벗어났던 이 복음이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는 순간이 오늘 읽었던 고넬료의 사건,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사건으로 진행되게 되는데, 계기로 시작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가운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또 그런 교회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고넬료에게도 필요한 복음. 지난 시간을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지역을 조금 기억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까이에 있는 루다라는 도시에 가서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쳐주고, 그러고 있는데 요빠라는 데서 사람이 와가지고 다비다를 갖다가 살려달라고 해서 다비다로 갑니다. 다비다, 이제 그 요빠는 해안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요빠에 베드로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어떤 도시가 있냐면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었다 하고, 이 백부장 고넬료를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제 백부장이라는 건 말 그대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인이란 뜻입니다. 100명의 부하니까 우리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 대략 100명 부하면 중대장쯤 되나 생각하실 텐데, 제가 이제 좀 자료를 찾아보고 또 뭐 AI에 물어보고 하니까 그 당시 백부장은 부한 한 100명 정도 되지만 지금으로 치면 한 대대장 정도 된답니다. 여자분들은 대대장이면 얼마나 높은 거야 싶으시지만 남자분들은 대략 감이 옵니다. 사병의 입장에서는 감히 쳐다도 못 보는 독립된 한 부대를 가지고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단위가 대대거든요. 그 정도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백부장 고넬료예요. 그런데 성경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근데 이 부대가 이탈리아 부대라는 거예요. 이탈리아 부대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부대는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진 부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신분이 괜찮은 사람들로 구성된 부대인 거예요. 그런 부대의 지휘관이다 보니 고넬료가 원래부터 상당한 지위와 재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을 거라고 대부분의 우리 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가 백부장으로,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그 지역이 가이사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이사랴는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기리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10몇 년에 걸친 대공사를 통해서 만든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항구 도시가 이집트, 시리아, 로마를 연결하는 일종의 해양 허브인 거예요. 로마의 입장에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들, 이 이집트나 이 근동 지역들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행정적으로 핵심이 되는 도시가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은 모르지만 로마의 총독들 몇 명 알잖아요. 빌라도도 알고 베스도도 알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다 어디 있었냐면 이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경은 맨날 예루살렘 중심으로 뭔가가 이루어지지만 그건 유대인적인 생각이고 시각이고,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가이사랴가 가장 핵심적인 도시인 거예요.
로마의 모든 행정이 가이사랴를 통해서 이 지역에 펼쳐지고, 또 반대로 로마를 향한 세금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 가이사랴를 통해서 로마로 나가게 되는 중요한 허브입니다. 그런 도시에서 로마 시민들로 된 부대의 백부장, 지휘관, 꽤 굉장히 그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런 거 말고 좀 신앙적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민족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인입니다. 이방인인 거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 면에서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또 고귀라고 또 세상적으로 선한 사람이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유대교로 회심은 안 했을지는 몰라도 호의적이고, 유대교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특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많은 백성들을 구제를 했대요. 사람들을 베풀어주고 또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돌볼 줄 아는 사람인 거죠. 나중에 부하들이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와서 고넬료를 설명할 때 그는 의인이라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완전 무결한 사람이어서 의인이라고 하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니까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거겠죠. 게다가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히 존경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일단은 그냥 한 가지 뭐냐면, 저와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넬료처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저는 좀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넬료처럼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선한 영향력도 좀 미치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 되는 거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를 보내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성령 받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걸 우리가 보다 보면 이런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두 가지 오해인데요. 한번 화면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한번 오해 읽어볼까요? 시작. 고넬료는 경건하고 바른 삶으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고넬료가 경건하고 바른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까? 우리는 그런데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경건했지, 선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쁘게 봐가지고 구원해 주셨지. 그러면 여러분,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예수님 만났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열심으로 사람 죽이고 막 가두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또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고넬료 같은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은 고넬료 같이 경건하고 선한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만났던 그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들, 또 병 중에서도 부정한 질병들이 있었잖아요. 혈류병이나 아니면 한센병 같은 그런 부정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구제는 뭐예요? 무슨 태어나서 한 번도 남을 도와준 적도 없이 늘 다른 사람의 도움만 받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앞에 조금 전에 말한 그 기준으로 달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자꾸만 고넬료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찾아오셨어. 그러니까 고넬료는 경건하고 바른 삶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아니면 하나님은 고넬료 같은 경건하고 선한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 다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은 우리에게서 자격을 찾는 게 아닙니다. 고넬료에게서 자격을 찾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내가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닌데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넬료 같이 선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자격 없는 우리이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복음의 원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은 하시지만요, 사실은요, 우리 안에 정말 뼛속에 이렇게 새겨진 것처럼 잘 안 바뀌어요, 이 생각이. 문제는 구제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좀 전에 주차 봉사 하시라고 했는데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거 봉사도 열심히 하고 큐티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그러면 그게 마치 내가 복이나 구원받는 근거가 되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선하고 경건한 삶이 쓸모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넬료 같은 사람이나 귀신 들렸던 사람이나 저 같은 사람이나 여러분 같은 사람이나 한결같이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사람 선하게 살았으니까, 흔히들 그러게, 나 법 없이 살았으니까, 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는 건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복음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베드로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이 경건한 고넬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고넬료 먼저 찾아가시고, 또 베드로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마치 장기판에 말을 옮기는 것처럼 옮겨가지고 요바까지 오게 만들어서 바로 밑에 마을 내려가면 요바에 있는데 가서 베드로 좀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구원하시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사건들에 정말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개입하시고 이 일에 나가고 계시는 것들이 오늘 말씀에 보이는 거죠. 그게 우리가 생각해 볼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앞서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먼데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이 일들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구체적으로 지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요, 정말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만남이거든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만남입니다. 여러분,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이렇게 등록신방 가면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어떻게 하다가 우리 세우신 교회에 등록하시게 됐어요. 너무 환영하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교회 뭐 지나가다 간판도 없는데, 엄청 유명한 교회도 아닌데 어떻게 등록하셨어요? 그러면 아주 다양한 얘기를 하세요. 뭐 어떤 관계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막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요, 아주 재미있는 그런 계기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가게 손님으로 만났는데 우연히 얘기하시면서 등록하시게 되신 분도 있으시고, 또 잠깐 같이 근무했던, 또 아주 잠깐 같이 근무했던 동료 때문에 알게 되고 등록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요, 다른 사람 위해서, 분당에 있는 어떤 분 위해서 교회 알아봐 주다가 그분은 다른 교회 등록하시고 알아봐 주셨던 본인이 등록하신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요, 주차장 잘못 알고 들어오셨다가 등록하신 분도 있으세요. 정말 다양한 경우들이 있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경우의 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딱 그런 거예요. 그 두 사람은 자기의 경우의 수에 집어넣을 수 없는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야, 요바에 가면 베드로가 있는데 가서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가가지고서 데려오라고 하는데 사람을 시키잖아요. 사람 시켜가지고 보내는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또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욥바까지 베드로를 데려오신 하나님께서 욥바에 있는 그 베드로에게 지금 다가가셔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9절입니다. 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성, 욥바라는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딱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간 그 시각에. 아니, 우리 제6시라고 하면 우리식으로 한 12시 정도 됩니다. 배가 점심 먹어야 되는 그런 시장한 시간이 된 거죠. 그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11절, 12절이거든요. 이것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 환상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하늘에서 큰 그릇 같은 게 내려옵니다. 그릇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요거 생각하거든요. 김장할 때 쓰는 다라이, 빨간 다라이 같은. 이게 뭐 다른 단어 뭐로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라이가 맞는 거죠? 에? 대야? 대야는 너무 작은 것 같고 다라이 정도. 하여간 이거 다라이는 그런데 우리말은 아닌 것 같고 이거 약간 조금. 하여간 그런 거, 큰 그런 거 통으로 된 거 그거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이 그릇이란 단어는 그 생활에서 뭔가 담아 넣는 용기를 그냥 다 통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뒤에 있는 보자기입니다. 보자기가 뭐냐면 큰 보자기 갖고 내 귀를 메어서 땅에 들이웠다라고 했는데, 참 이게 한국말로 되다 보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보자기 하면 얼마나 거 생각하세요? 요만한 거 생각하시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보자기는 그런 만한 천이 아니라 배에 다는 돛 아시죠? 배를 띄우는 큰 돛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정도의 천을 가리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그 천이 배에 달려가지고 바람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 힘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불룩 나와 있는 이 천의 모양이 이게 보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귀가 이렇게 끈이 묶여가지고 얽혀져 있어가지고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고 불룩 나와 있는, 그리고 그게 그 안에 짐승들이 잔뜩 담겨서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보니까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그 안에 봤더니 여러분, 그 안에 어떤 짐승이 들어있습니까? 이것도 또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아닙니다.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네 발 달린 짐승 중에는 정한 짐승도 있고 양, 염소, 소같이 먹어도 되는, 유대인의 그 세계관으로 먹어도 되는 짐승도 있고, 돼지나 낙타같이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도 있고요. 기는 것들, 뭐 뱀, 도마뱀, 뭐 이런 것도 있었겠죠. 새들, 다양한 종류의 짐승들이 이 큰 그 천 같은 큰 보자기 안에 쌓여가지고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양한 종류의 각종의 그 짐승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유대인의 세계관으로 봤을 때는 아까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이 있고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문제는 얘네들이 서로 섞여 있잖아요. 그 당시엔 정결 예식이 너무 이렇게 발달되다 보니까, 그렇게 의식이 막 발달되다 보니까 섞여 있으면 서로 닿으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다 섞여 있다 보니까 저기 안에 먹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네. 다 망했네. 다 버렸네. 이런 생각으로 베드로가 쳐다보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온갖 짐승이 섞여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반사적으로 눈살이 찌푸려졌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인 거예요. 짐승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눠지고, 사람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선택받은 유대인과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으로 나눠지고, 이런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베드로였는데,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 큰 보자기에 온갖 종류의 짐승들,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다 담아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네 발 달린 짐승, 각종의 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한 번에 드러났던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에. 언제 보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거는 정한 짐승이야, 이것은 부정한 짐승이라 나누면서 그렇게 구분해 놨을 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짐승들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그 짐승들을, 온갖 종류의 짐승들을 다 보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모든 짐승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가려지기 전에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을 때는 어땠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유대인들이, 우리는 선택받은 유대인, 너네는 선택 못 받은 이방인,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선을 넣어놓고서 갈라놓고서 생각할 때,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는 어떠셨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요,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이것 우리도 이 생각에서 진짜 자꾸 벗어나야 되는데, 구원이라는 게 마치 핀셋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이렇게 찝어가지고서 그 사람들만 천국에 보내주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진짜 구원은 뭐냐면요,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으셨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그 상태를 회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자기가 우리 율법적으로 정결하다고, 율법적으로 선택받았다고, 민족적으로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세계관의 테두리 안에 갇혀있던 베드로의 세계관을 깨뜨리시면서 이 모든 세상의 만물들이 내가 다 지은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형상을 닮은 내 소유라고, 그걸 알려주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 가리지 말고 다 잡아먹으라고. 하지만 베드로가 이게 쉽게 안 바뀌는 겁니다. 우리도 쉽게 안 바뀌는 것처럼 베드로도 안 바뀝니다. 정결한 짐승만 먹을 수 있다고 거부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3번이나 이거 대화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분명합니다. 이 모든 것들, 내가 창조한, 내가 보기 좋아했던, 기뻐했던,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그런데 아직도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어리둥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마침 누가 도착합니까? 고넬료가 보낸,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두 사람을 두 종류로 분리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마침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하는 겁니다. 가이사랴의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아직 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해주고 계신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고넬료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이거 이제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같이 말씀을 생각할 건데, 이 말씀에서 지금 가장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고넬료 찾아가시고, 베드로 옮겨오시고, 베드로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자기가 초청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찾아가서 복음 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성도는, 교회는 그렇게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에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못해서 문제죠.
그걸 못해서 문제지 제일 잘하는 거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 겁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라는 그런 핵심 가치를 가지고 그런 방향성 가지고 갇힙시다. 우리 교회 안으로만 하지 말고 바깥쪽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립시다 했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사역이라는 게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목표를 이뤄내는 걸 그걸 선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바람을 타고 가는 겁니다. 다음 주가 우리 설립기념주일이잖아요. 그 설립기념주일에 되니까 이제 저도 옛날에 그 개척 준비하던 때 그 시절 생각나는데, 개척 준비하던 시절에 몇몇 분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려를 좀 표현하셨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전교회에서 선교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 목사님은 아마 개척하면 선교 열심히 할 거야. 그거 뭐 기대하시는 분도 있으셨겠지만 걱정하시는 분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너무 선교적인 사역만 막 하시는 것 아니야? 뭐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요, 저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의지 가지고 의도 가지고 뭐 자꾸 해야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가고 있고 배워가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작년에 기억나시죠? 우리 교회 처음으로 단기 선교 가겠습니다. 여름에 우리 베트남 갑시다. 왜 베트남으로 했냐면,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단기 선교 보내면서 정말 작게 보낼 때는 한 10몇 팀, 많이 볼 때는 20몇 팀씩 해마다 보내면서 해보니까 이 사역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뭔가 딱 이게 해야 될 일이 명확하고 대상도 명확하고 툴도 명확하고 하니까 너무 좋은 사역이에요, 현장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원더풀 스토리 사역합시다 해서 모집했는데, 저 모집 될 줄 알았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 안 되면 안 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저나 이제 목회 사역자들이 몇 분한테 누구 가실만하, 이분은 가실만한데 하면서 전화 몇 통만 돌렸으면 집사님 한번 기도해 보시죠. 이번에 가시면 어때요?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화 몇 통만 돌렸으면 한 팀 만들어졌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안 되면 안 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첫 번째로 가자고 했는데 못 가면 약간 모양은 빠지지만, 솔직히 조금 모양은 빠지긴 했거든요. 모양은 조금 빠지긴 하지만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그때 안 갔어요. 그리고 났더니 지난주에 오셨던 김정영 선교사님이 수요예배 오셔서 자꾸 오라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김정영 선교사님 특기 중에 하나는 초청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오라고. 그래서 팀들이 준비돼서 겨울에 가겠다고 그래서 다녀오시라고. 그러면서 또 제가 하나 생각한 게 있었어요. 처음 가는 사역인데 담임 목사님 내가 좀 같이 가야 되나? 잠깐 생각했다가 아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가지 말아야겠다. 왜 그런 생각했냐면, 제가 가가지고 가서 보고 이게 비전이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거라고 내가 막 선포하고 선언하면 그럼 다 성도님들이 그냥 마지못해 따라오겠지.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러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이, 팀원들이 가서 보고 오시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있을 텐데 무슨 일 하고 계시는지 가고 보고 오시고 듣고 오시라고, 그렇게 해서 보낸 게 우리 지난 팀이고, 그 팀들이 갔다 오시더니 여기 학교가 이렇게 그 시간 동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의미 있게 좀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우리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의견 주셔서 이번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물결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단기 선교 다녀왔던 많은 분들이 그때 도전도 받고 또 글도 있었는데, 오늘은요 그 중에 우리 가장 우리 젊은 맞죠? 우리 박시윤 우리 친구가 나와서 캄보디아 선교 다녀왔던 이야기 잠깐 나눠줄 텐데요.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좀 잠깐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부에서 얼굴을 책임지고 있는 중학교 1학년 박시윤입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가게 된 이유를 짧게 말하면,
저녁을 먹던 와중에 엄마가 갑자기 너 단기 선교 가라는 한마디로 저는 캄보디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 가기 전에 팀과 매주 일요일 저녁 시간에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캄보디아에 가서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회의도 했습니다. 달고나 천지창조, 그림 그리기, 디폰 블럭, 팔찌 만들기, 워십 공연 등 할 게 너무 많아서 늦게까지 이것저것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MT도 갔다 오고 선생님들과 게임도 하고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잘 챙겨주셔서 재미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워십 준비, 천지창조 연습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머리로도 잘 안 헤어지고 몸도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아침 큐티와 묵상을 한 다음 준비 운동까지 하고 버스를 타고 매일매일 다른 곳으로 다녀왔습니다. 마을 사역, 현지인 교회, 고아원, 길거리 사역 등을 돌아다니며 처음 보는 아이들 앞에서 준비한 공연도 하고 빵과 요구르트를 나눠주고 많은 것들을 하고 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아이들과 말은 안 통했지만 마음이 통했다고 느꼈습니다. 천지창조 공연할 때 실수가 정말 많았습니다. 캄보디아 말로 설명하는 나레이션 음악을 틀어줬지만 저희가 캄보디아 말을 잘 알지 못해서 아담이 나올 차례에 동물이 나와서 저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경진 선생님이 밑에서 알려주셔서 연습한 거 다 보여줬습니다. 숙소는 2명에서 방 하나를 썼는데 코고는 아빠랑 같이 안 자고 저의 룸메이트 박진표 집사님이랑 같이 잤었는데 매일 아침 깨워주시고 잘 챙겨주셨습니다. 저녁마다 모여서 그날 했던 일을 정리하고 내일 할 것을 준비하는 시간에는 분위기 메이커 캄보디아에서 40대로 소문난 홍지영 집사님이 웃기는 말을 많이 해주셔서 재미있었습니다. 또 거기 가 있는 동안 제 생일이 있었는데 아이스크림 케이크도 사주시고 생일 축하도 해주셨습니다. 게스트 하우스가 작은데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는 걸 모르는 척하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갔다 와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저는 행복한 아이인 것 같습니다. 먹고 싶은 게 있으면 편의점 가서 그냥 먹으면 됩니다. 축구나 농구, 미술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떤 것이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게임도 마음대로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그룹 엠믹스도 유튜브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칭찬해 주시고 좋아하는 친구들, 귀여운 동생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아이들은 조금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의 역사, 킬링필드에 대해서 듣고 직접 보았습니다. 캄보디아의 역사, 크메르 루즈 정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970년대에 안경을 쓴 사람, 영어 공부를 한 사람 등을 막무가내로 죽이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죽였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만난 아이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짓고 있는 히즈스쿨을 보고 왔는데요. 선교사님이 그 학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다리가 아파 죽을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아직 학교 건물이 100% 다 지어진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곧 그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한다고 들으니 제가 그 학교를 만든 것처럼 정말 뿌듯했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제 또래 친구들이 이제 좋은 환경에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미래에 거듭날 인물이 되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하나님을 섬기러 간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배우고 돌아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다짐은 매일 한 번씩 캄보디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청소년부에서 얼굴을 책임지고 있는 박시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부에서 얼굴 책임지고 있는 시윤이가 정말 진짜 이야기가 우리 뭘 해주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배우고 오는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을 보고 온 거잖아요. 그 일 중에 이야기 중에서 다시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 학교를 통해서 좀 그런 일이 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계산하지 말고 한번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도 좀 내려놓고 우리 헌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 교회가 재정이 헌금이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주일까지가 한 주간의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돌아오는 주일까지의 헌금을 그냥 다
주일헌금, 11조, 뭐 감사헌금 뭐든지 그냥 다 해가지고 다 우리 이번에 캄보디아로 그저 이번 주간권은 제가 보내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그 예배에서 나오는 헌금 다 같이 해서 보낼 겁니다. 이게 그냥 특별한 열정이 있는 관심 있는 몇 사람이 헌신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같이 섬기는 사역이 되면 좋겠고 우리가 함께 같이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만큼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냥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셔서 4년 동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 이유와 목적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보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같이 기쁨도 나누고 떡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떡도 드시고 그런데 그게 우리끼리 떡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붙이셨도다.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부를 때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수를 세시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높이 줍니.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살레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선해 보여도 경건해 보여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정말 닿을 수 없는 곳까지 닿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의도 너무 갖지 않고 우리의 계산 너무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도 좀 따라갈 수 있는 교회, 그런 우리 성도,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면 주님, 그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며 발맞춰 나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복음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이 복음이 경계 없이 막힘없이 주님 닿을 수 없는 곳까지, 우리 생각에는 닿을 수 없는 곳까지 닿아가도록 주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우리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 의도는 좀 내려놓고 우리의 계산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뢰하며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목사,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헌신해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발맞춰 나가길 원합니다. 가장 열심히 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이루실 하나님, 복음이 경계를 뛰어넘도록 가장 열심히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의도들은 좀 내려놓고 우리 계산들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 따라갈 때 우리가 가장 교회답고 우리가 가장 성도다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따라가며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며 발맞춰 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가장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